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호시아서를 다 하고 이제 빌립보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는 우리가 뭐가 특징이냐면 이것은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았던 시기, 내가 생각하면 야 이건 정말 너무 행복해, 이건 너무 좋아,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절반 되겠습니까? 절반이 된다면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대부분 인생이 한 50%는 제 생각에는 한 50%는 어려움, 고통, 고난 가운데 지냅니다. 고난은 원래 길어요, 그죠? 한번 어려움이 오면 이게 쉽게 잘 안 풀리고 어떤 경우는 10년을 가기도 하고 우리 집이 가정이 어렵다. 그러면 몇 년 가요? 30. 자기가 이 집에서 탈출할 때까지는 그 가난한 집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죠?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면 이제 건강하니까 그럼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10년을 가기도 하고 20년을 가기도 하고 30년을 가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했다. 그럼 몇 년 가요? 10년 갑니다.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도 이란에 일본 집이라고 학생 교복을 아주 잘하는 집이 있었어요. 보통 제 학교가 교복을 두 군데서 했는데 그 집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고 어머니는 교회 교관이 있었어요. 교회하고 감이 붙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겨울 되면 이 재료를 교복을 엄청나게 놓습니다. 이제 시간 이제 식탁이 타가 되면 교복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가 생겼어요? 교복하면 교복 차이가 생겼어요. 이 재료는 가을이나 돼서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빼놨는데 차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쇼크가 와가지고 풍이 들어요. 그 집은 원래 이제 워낙 잘 사는 집이 돼가지고 얘는 일감이 넘치니까 그래가지고 잘 살고 그랬는데 쫄딱 망하고 나니까 집도 없어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천천히 거의 한 이제 15년, 20년 가까이 인생이 한번 어려움을 닥치면 몸이 한번 내가 씹어져서 아프다 그러면 그것이 10년을 가기도 하고 20년을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4, 50년을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 고난은 길게 유지되어진다. 한 30%는 평범하게 어렵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래서 하루나 밤 이제 살고 직장 가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간, 그런 기간이 한 30%. 또 어떤 경우는 이제 20%면 이건 기쁠 때입니다. 기쁠 때는 전부 다가 짧아요. 특징이 뭐냐면 애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갔다. 그럼 얼마 동안 기쁘겠습니까? 남한테 자랑할 거나 기쁘고 그러지. 처음에 기쁘고 그 기쁨이 이게 계속 커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도
짧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전체 보면 뭡니까? 고난이 연속이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보면, 그러면 이걸 우리가 버릴 거냐? 이 인생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걸 우리가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습니까? 기억도 안 하고 싶습니까? 이것을 나는 남에게 얘기 안 하고 싶습니까? 이걸 드러내버리고 이거 할 말이 없고, 그러면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나 내가 인생에서 좋은 것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스낵이냐? 필요 없는 거냐? 아니면 여기 안에서도 곳곳에 조금씩 박혀있는데, 도움을 드렸는데, 이것을 골라내가지고 내가 이것을 그때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좋은 기억들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살려가지고 자꾸 우리가 좋은 추억, 좋은 기억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요. 만약 이것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 안에 막 썸뿌리가 되어지고 내 안에 어떤 그게 막 상처가 되어지면, 그러면 그 상처와 썸뿌리는 누구에게 나타난다? 다음 시에 자기 자녀들한테. 내가 배운 거예요. 배우면 술 먹고 집에 때 부수고 욕하고, 어릴 때 공개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합니까? 자기가 어려우면 힘들면 뭐 합니까? 술 먹고, 그리고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생활이 어려우면 뭐 합니까? 때 부수고 욕하고 싸우고. 왜냐면 자기 안에 쏙뿌리가 이건 캐내버려야 되고 이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이 내 본성을 끌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것을 변화 못 시키고 이것을 좋은 축으로 좋은 수로 삼으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럼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기억, 좋은 추억 그런 것들이 지나고 보면 이제 생각나게 하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오늘 교회가 다음 주 교회 오면 마셔야 됩니까? 딱 오자마자 마셔야 됩니까? 부엌에 가야 돼요. 부엌에 가야 되면 땀이 피어치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샤워하시라고 옷 가져와서 갈아입고 가면, 그러면 또 뭐 이제 오후에 또 젖는 거야. 그럼 집에 가서 갈아입고 오면 그 다음 너무는데 밥을 해야 되는데, 밥을 하면 사람들이 맛있다, 먹자, 싫다, 뭐 대다 떨에 상치는 거야. 이게 잘해도 잘된 소리 못 듣고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먹고 나가면서 아무도 고맙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교회 가면 내가 그때 고생했네.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때 가든지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자꾸 내 안에서 변화되어지면, 좋은 수로 바꾸어지면 힘들고 어려움을 또 감사하면서 추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지만, 안 그러면 결국은 내가 그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 내가 교회 가서 뭐 해야 된다? 내가 교회를 뭐하러 와요? 예배 보는 게 아니라 뭐하러 와요? 밥하러 온 거예요. 내가 교회 뭐하러 옵니까? 우리 전에 교회 이제 교수님 한 분 계셨어요. 교수님이 영남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었어요. 수학과 교수님은 뭐 잘한다? 제조. 아니. 제조. 그래가지고 계산 잘하는 줄 알고 수학과 교수님을 재정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수학과 교수의 특징이 뭐냐면, 답이 틀리거나 안 나오면 집에 못 갑니다. 계산이 딱, 수학을 딱 계산이 딱 맞아 떨어져야 답이 딱 나와야 그게 끝나는 거예요. 답이 틀리면 집에 못 가요. 이거는 재정을 보다가 숫자가 틀리잖아요.
10은 2분의 틀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2시에 맞춘데 6시간이 앉았어요. 6시간. 그거 맞추다가 혼자 안 맞거든요. 맞추기 힘들어요. 유럽에서 또 선생님이 또 도와주는 건데 혼자 찾으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집 딸이 둘이 있었어요. 뭐라고 해요? 아빠는 교회 뭐하러 가? 계산하러 가? 제주도로 가? 예배 시간은 피곤해가 자는 거예요. 자, 그건 또 뭐예요?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안 맞으면 끝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 걸림도 돼가지고 늘어집니다. 은혜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서 쓸 때 감옥에 있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30년부터 33년까지 이제 활동을 하셨거든요. 공생애가 됩니다. 공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3년 동안. 여기는 제자도 양육하고,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에게 은혜로 이치고, 금자도 고쳐주기도 하고, 더러운 귀신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때는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모이고 몇만 명씩 모이니까 잘못 건드리다가는 어떡한다? 원래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손만 보고 예수님 착받침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하면 뭔가 흠집을 딱 찾으면 그때는 막 달라들어가지고 울고 뜯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앞에 20년도 36년까지 요 사이에 요 사이에 30년 앞에 3년, 6년 정도 여기에 누가 있으면 빌라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한 거예요. 이 빌라도가 이제 총독이 되면 황제한테 계속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 갈릴리 지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누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반란이 있을 때 잘 진압을 했습니다. 또 이곳에 있는 지도자들은 뭐 동향이 어떻습니다. 동향 보고하고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얘기하고 군대 문제 다 얘기하고 그 보고서를 써내야 돼요. 그 빌라도가 쓴 보고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 자는 지금 있는 바리새인이나 이 세력이라고는 다른 분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많이 모으고 그렇게 하고 이 식민지에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럼 위험한 거예요. 뭐가 일어난다? 폭동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국은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군대를 파견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사람을 파견하고 조사를 하고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뭐예요? 폭동이 일어나거나 뭐 완전 로마 물러가거나 안 그러면 뭐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앉아서 잘 말씀 듣고 또 앉아서 또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은 귀신을 축복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예수님은 로마에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가난한 백성이나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게 적대 세력이 아니다. 그런 것으로 빌라도가 보고서를 올렸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교회가 교회 시대가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34년에 스데반이
중요합니다. 막 교회는 부흥하고 신자들이 막 신앙생활 재밌다 그러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걸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대신하는 보니까 저렇게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마다 위협을 느껴가지고 압박을 가하고 또 그러면서 지도자를 어떻게 하든지 꺾으려고 그러면서 그러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흥도 생기고 막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는데 변하는 거지. 야고보도 좀 이따 있다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또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나 좋은데 축복과 은혜가 고통과 고난과 힘든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좋긴 좋은데 갑자기 들을 닥쳐가지고 잡아가고 베드로도 잡아가서 옥에 가뒀잖아. 옥에 가뒀는데 출장문이 열리면서 베드로를 꺼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좋은 시대가 있는데 그 좋은 시대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같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이 (60년에) 예루살렘이 붕괴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60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로마에 대항을 하니까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유대 땅을 흑대사를 만들었습니다. 다 떼부수고 다 죽이고 그리고 성전도 미셔버리고 성도 부수고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만 막 죽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땅에 그냥 거주하고 있다가는 어려운 땅에 전부 다 뿔뿔이 다 도망을 갑니다. 아시아로 도망가고 아프리카로 도망가고 또 유반 밑으로 도망가고. 왜? 남아있으면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다 흩어지거나 숨어버리거나 그러면서 성전도 사라지고 성도 사라지고 제사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박해가 같이 들어옵니다. 이 어려움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어려움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요한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서 이단이 생겨가지고 나간 거예요. 진천이 어디 생겼죠? 어디 생겼죠? 교회에서 생겼어요. 교회에서 생겼어요. 그들이 나가서 다른 복음,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또 이 어려움은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 민족끼리 유대인과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막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어가지고 옥에 가두고 또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그러면서 죽이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생긴 문제예요. 또 교회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막 교회가 사람이 좀 모이면 뭐합니까? 또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고 뜻이 틀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틀리려고 노력을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꾸 이게 떨어지면 쪼개지게 돼요. 고린도 교회나 어느 교회나 다 보면 다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게 1장 고린도서 1장에 나옵니다. 네, 교회가 갈등이 많거든요. 은혜 받은 교회, 그 능력 있는 교회도 다 교회 안에서 다 갈등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단도 생겨나고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서로 이 갈등도 생기고 또 교리 문제도 생깁니다.
교리 문제도 생기고 은사 문제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안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어쩔 수가 막 힘이 드는 겁니다. 또 이 내부에 그런 거지만 외부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부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기독교 지도자를 잡아가서 죽이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외부적으로 그렇고 내부적으로 그 교회가 막 그런 막 속에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운명하고 비슷하게 같이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는 교회가 기도하고 힘을 내가지고 좋아졌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교회마다 갈등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갈등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뭐합니까? 정부는 이제 이 교회를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힘이 커지면 그러면 정부가 못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기독교 정책을 풉니다. 그런데 저쪽이 너무 크다. 그럼 이쪽을 키워주려고 하면 여기는 기독교 정책을 풉니다. 그건 정부만 다 있어요. 이번에 저기 오신 미국 대사 미셸 스티인가요? 네. 그분은 이제 와서 우리 초등학교까지 두개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졸업하고 일본에 갔다가 미국으로 가신 분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가서 미국 이제 사람 결혼해가지고 뭐 돈도 내고 그래 이번에는 미국 대사가 왔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만 다 피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머릿속 뭐가 되었습니까? 공산주의, 반공이. 철저하게 공산주의는 나게 돼요.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이 공산주의에서는 철저히 나옵니다. 그래 오자마자 뭡니까? 문학교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 정권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안 맞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좀 제재를 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막 어려운 그런 데 소스를 주가지고 막 교회에 막 여러 가지 망신을 주기도 하고 왜냐면 길을 끊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고 외부적인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는 그 가운데서 더 연합되어지고 더 진리 가운데로 가고 그러면 교회가 점점 더 나아지고 고통 가운데서 성장과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고통이 없으면 나중에 우리가 더 좋은 시기를 못 맞춰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그걸 잘 견디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고 막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힘들면 여러분도 힘들어지잖아요. 교회가 복잡해봐요. 그러면 교회가 하면 뭐야 힘들고 그러면 삶에 운동이 떨어져요.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뭘 주시냐면 안에서 힘들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으로 안디옥 교회요, 에베소 교회요, 안 그러면 빌립보 교회요. 이렇게 점점 지역이 넓어져요. 여기서는 같이 앉아있으면 싸우는데 같이 앉아 안 있고 이제 은혜를 받아 나가서 그들이 주를 섬기다 보니까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 빈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넓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야 바울아 너 예루살렘 올라가라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이제 요 기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를 합니다.
다시 준비돼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지경으로 확 넓은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열어버리니까 이제 사도들도 다른 교회를 가서 뭐 갈라디아 교회도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넓어지니까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내가 로마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 예루살렘 가라.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잡혀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사람들 생각에 왜 하나님이 왜 바울을 올라가서 잡히게 할까? 체포되게 할까? 감옥생활 하게 할까?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감옥생활 하게 예수는 돈 받을까 싶어가지고 안 보내줬어요. 네. 한차 가지고 야 제가 얘기하면서 너 어디 좀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써달라 해라. 그럼 내가 풀어줄게. 베스토가 돈을 받을까 싶어서 안 풀었어요. 바울 안 나와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나 로마로 가서 재판 받겠다. 로마로 갔어요. 로마에 가니까 로마에 갔는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 가니까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감옥에 안 집어넣어요. 네, 로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왔는데 네, 재판하려고 그러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새집에다가 넣어놓고 그 밖에다가 경비 보는 사람을 세워줬어요. 로마 본인을. 그러니까 누가 와서 바울이 뭐 활동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 찾아오는 사람은 괜찮아요. 바울은 죄인이 되는 밖에는 못 나갑니다. 찾아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은혜 기도 받기도 하고 또 문제 있으면 데려와서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들어오고 나고 이러면서 막 이제 바울은 한 곳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까? 저도 좋잖아요. 또 누가 지켜줍니까? 군인이 지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하며 기다리면서 금식하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을 죽인 유대인들이. 저는 죄인이 됐다. 처음에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질해가지고 기독교 편이 돼가지고 기독교의 대장이 되겠으니까 저 사람 죽이자. 근데 문인이 있습니다. 이 로마에 살고 있는 한 유대인인데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고난이고 하나님 가면서 막 풍랑도 만나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가는데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과 느끼는 불구하고 여기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도 편지를 쓰기도 하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도 편지 쓰기도 하면서 사람들은 야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할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안전하게 보호받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유대에서 어려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문무기한에 끝나면 지금 돌아올 거 아닙니까? 돌아온 그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다시 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바울은 앉아서 지도하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사람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은혜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면 갇혀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사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거든 주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지금 보호하시고 도우시려고 하나님 힘써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기다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야 이게 어떻게 이쪽이 나지? 아 너무 힘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자꾸 상처가 깊어져요. 절망도 깊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시고 도우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면 기다리는 사람들은 즐거워요. 그런데 안 기다리는 사람은 뛰쳐나오는 거죠. 뛰쳐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잠시 시간입니다. 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로가 불을 질러가지고 64년에 불을 질러가지고 막 사람들을 잡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 왜냐면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했다면 로마 황제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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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할 거다. 왜? 잘 기뻐하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바울은 위증자에게서 기도해라. 너희를 다스린 자리에서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박혀. 진짜로 로마 망해라. 로마 황제 죽어라. 왜 이렇게 했으면 뭐예요? 피할 길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로마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는 로마가 동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는 황제가 더 정치를 잘하기를 기도했는데 무슨 소리냐? 뚜뚜뚜하게 얘기가 있으면 그런 것이 환난이 오고 베드로가 죽기도 하고 또 바울도 96년에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점점 힘을 주시면서 나중에는 이 로마 전체를 다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것이 없거든요. 300년 가면 교회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교회들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로마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어떤 데는 고난을 통해 확 흩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은혜를 주셔서 더 성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지워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수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칠 때도 있고 빨리 끝나지 않는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온종을 다해 주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